한번 읽을 곳은 고린도전서 13장. 아이 뭐 다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읽겠습니다. 수고스럽지 않다. 사도 바울에서 내가 또 쓰는 게 수고스럽지 않으니까 또 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눈이 좀 안 좋으셨는데 쓰느라고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수고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언제나 복된 일이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읽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요 중에 4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오늘 나눌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13장 5절 시작.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내지 아니하는데 이 말씀은 영어로 읽었을 때 번역이 상당히 그래도 잘 됐습니다. 영어로도 읽으면 it is not easily angry. 이게 easily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성내지 않는다. 급하게 성내지 않는다. 빨리 아멘 합시다. 이 한국말로 성급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성급함의 말이, 성급이란 말이 성을 급하게 내다 그랬어요. 이 주위에 성급하십니다. 성을 급하게, 툭 하면 성을 잘 내요. 이 사람은요, 성을 나는 게 아니고 이미 성이 나 있는 거예요. This person doesn't get angry. This person stays angry. 야, 스파이더맨 형, 너 그 뒤에 좀 숨어서 안 보이니까 조금 위치로 옮겨서 네 얼굴, 내 얼굴이 뒤 이쁜 얼굴이 안 보이면 속상하는 것 같아. 괜찮아, 보기 딱 좋아. 오늘 또 아빠 옆에 앉으니까 그것도 보기 좋아서 놔뒀어. 아빠 옆에 앉으면 얼마나 좋아. 아빠 손 딱 잡고 같이 할렐루야. 오늘 근데 스파이더맨은 어디 갔냐? 나 걔가 와야 재밌는데. 아, 그랬어. 어디 또 막 거미줄 타고 타다 어디 콘크리트에 부딪힌 거 아니고. 걔가 나중에 한 가닥 하네요. 대구장이가 원래 일을 저질러서 큰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대구장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사님만 동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말로 들어가 이제 영어에 벌써 번역이 잘 됐어요. Love is not easily angry. 다음 주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이것도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영어 번역도 한 15개 정도 확인하고 당연히 헬라어도 확인했는데 두 번 다 한국말 번역이 뭐가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그래서 영어로 읽으시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주 문자적으로 영어를 해석을 했는데, 악한 것이 내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부처님 가운데 토막절에서 불교 어디 가서 정신수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을 It keeps no record. 빨리 하면 합시다. 이거 한국말 번역이 굉장히 좀 정말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빠져버렸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면 대체적으로 불교 신자들이었으니까 불교식으로 생각하라. 정신수양하고 끙 참는다. 누가 나 욕해도 악한 생각 말아야지.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악한 일을, 그래서 제가 이 사랑장을 설교하다가 주님, 부활절 날은 무슨 설교를 하나요? 사랑장을 잠깐 벗어나서 이 부활절에 관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과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주일만 잠깐 다른 설교하고 다시 돌아갈까 그랬더니 우리가 딱 어디 도착해서, 왜냐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침뱉고 빨리빨리 하면 채찍질하고 실험하고 했던 그 모든 예수님을 향한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칼까지 휘두르는 놈이 저쪽에서 자기를 배반하는 것도 모자라서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하는 그 참혹한 짓을 주님 쳐다보면서 지금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다 다 기가 막히게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음 집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고 어떻게 승리하셨고 어떻게 견디셨고 어떻게 자기한테 한 그 몹쓸 일을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는지가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악한 것을 남이 한 악한 짓을 생각지 마시다.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 건강에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혈압을 쟀더니 굉장히 높게 나와서 제가 안 그래도 5일 동안 생일잔치 해준 놈이 오늘 아침에 소리를 질러서 제 혈압을 높일 때 제가 피해서 빨리 도망나가고 했어요. 제가 화내면 제 혈압이 올라갈 것 같아서 5일 동안 치킨 해주고 스테이크 구워주고 케이크 잘라주고 삼겹살 구워주고 어저께 뭐 해줄까? 또 맛있는 거 해줘요. 이놈들이 생일잔치를 5일을 해줬구만. 왕의 생일잔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밥도 형이 잘 해줬는데 막 소리 질러갖고 나한테 나도 소리를 질러줘서 근데 빨리 나가자고 제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하는 말을 나눴는데 이것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빵집에 아침에 가서 맛있는 따끈따끈하고 달하고 정말 입에서 살살 먹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빵집에 빵 굽는 제빵사 아저씨의 극률한 마음 때문이 아니고 그 제빵사 아저씨의 돈 벌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 자본주의가 많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이거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아시긴 아시죠? 저도 못 가봤어요. 스페인 옆에 붙었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그쪽으로 배낭으로 신혼여행 가자 할 때 혼자 가라 그래서 저 못 가고 신혼여행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자기 배낭 여행 안 하는데 집에 있는데 저거 혼자 가요. 원래 그걸로 가려고 했어요.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로 쫙 유럽을 배낭 메고 돌라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엉뚱한 섬나라라고 물만 먹고 왔어요. 근데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수도죠. 리스본 제로니무스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마 거기에 1000년, 1500년 서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그 수도원 얘기를 하는데 수도원 옆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빵 얘기를 했으니까. 금순 집사님 제가 빵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지금 배고프신가 봐. 얼마나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서 포르투갈에 구경 온 사람들이 무조건 그 빵집에서 거기서 파는 에그타르트 노란 계란 노른자로 만든 타르트를 먹는데 평균 3시간 정도 줄 서 있습니다. 집에서 프로즌으로 오더해서 먹는 게 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판 지가 지금 150년, 200년이 됐는데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먹은 사람 말 들으니까 뭐 별맛도 아니라 그래야 하면서 3시간 서 있으니까 맛있는 것 같은데 그 빵집의 이름이 바스타이스 데 벨렘이라고 하는 이 포르투기입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제로니무스 수도원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왜 이게 만들어졌냐면 이 제로니무스 성당이 얼마나 유명해. 그 제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 그 제로입니다. 초대교회로.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수도원에 수도사와 수녀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수도를 했어요. 근데 점점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몇백 명이 되는데 옛날에 중세에 이 사람들이 수녀나 이 수도사들은 옷들이 하얀 옷들이 많잖아. 이 하얀 옷을 어지간히 빨아도 하얗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얀 옷을 빨으려니까 제일 이것을 잘 빠는데 도와주는 게 계란 하얀 자라는 거죠. 계란 하얀 자.
흰자. 뭐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계란을 안 바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희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빳빳하게 귀시서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수녀복을 입으면 이게 탁 태가 나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뭐 몇 명 안 될 때는 계란을 한 더즌 깠을 텐데 10명 넘어가고 20명 계란 서너 더즌 100명 되니까 아침마다 계란 한 10더즌 3,400명 되니까 아침마다 계란이 한 3,400더즌이 날라갔어. 전부 흰자만 쓴 거예요. 공산주의 같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동물에 이쪽 지역에 빵이 아침마다 2만 개 만들어. 그리고 흰자만 넣어. 그래도요 노른자는 버려요. 왜? 지 거 아니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들을 하는지. 아니 2만 개 만들면 맞는 거고 뭐 맛이 있든 없든 흰자만 넣으면 흰자만 넣는 거야. 그럼 노란자는 어떻게 하고 아무도 생각 안 해. 노란자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수사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가 흰자만 쓰고 노른자를 다 내다 버리다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 노른자를 먹는 방법을 개발해야지. 근데 노른자만 넣고 하는 음식이 별로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른자만 넣고 뭐 하나? 뭐 계란찜을 할 수 있겠지. 뭐 새우젓 좀 넣고 파 좀 썰어놓고. 그 이 사람들은 뭐 하여튼 이거저거 해봐도 노른자만 넣으니까 이게 영 맛이 안 나는데 몇십 년 추가하다가 결국은 에그타르트를 노른자만 넣고 만들었는데 뭐 하여튼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언제 한번 오더하면 같이 먹어봅시다. 진짜 맛있는지. 이게 한 개에 요만한 게 1유로예요. 1유로 지금. 미화가 거의 2불 갖고 요만한. 그것도 2-3시간. 그러니까 이 노른자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음식을 버리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빨리 하면 합시다. 공산주의 그런 거 신경 안 쓰네. 만들려면 개수빵 2만 개만 만들면 돼. 뭘 버릴 거지. 옆에 있어요. 공산주의 빵은 먹지 말자. 맛대가리 없다. 지 먹을 거 아니니까 맛대가리 없어. 그러니까 빵집에 빵 만드는 아저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벽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반죽을 하고 5시면 벌써 오븐에 넣어서 막 구워서 6시면 막 따끈따끈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슨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딴 사람을 맛있는 걸 먹이려고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돈 벌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셀피시네스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 안 필요해? 자본주가 필요해 안 필요해? 왜 자본주가 있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더 튼튼하고 더 맛있게 만들려고 다 노력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기를 유익하게 하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면 아버지 노릇하고 아멘. 목사면 목사 자리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위치, 군인들이 자기 위치를 사수하죠. 그렇게 하면 충분한데 기어이 좋은 아버지 소리를 들으려고 좋은 목사 소리를 들으려고 좋은 성도라는 소리를 그게 자기 유익이란 말이야.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거란 말이죠. 빨리 아멘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좀 다시 해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렇다는 거야. 얼핏 읽으면 성내지 마라.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중요한 점이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와서 거짓말하는 죄까지 쓰지 마시고 숨겨 넣어도 돼요. 성 안 내시는 분. 당당하게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박수 쳐주라고. 절대로 성 안 내시는 분. 거봐요. 만약에 이게요 쉽게 급하게 성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고 있다. 성내지 마는데 성내고 있잖아.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요 네 아내에게 잘해라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요 아멘 하는 사람은요 남편이 좀 잘한 사람만 하고 남편이 안 해준 사람 지금 한 명도 아멘 안 하셨어.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왜 잘해야 되냐? 왜 잘해야 되냐?
남의 편, 옆편, 내 편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안 찾으시는 분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계속 아내한테 못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중요한 건 여기부터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자. 목사님 사모님한테 화날 때 있으세요? 아니 하루에 한 3번 정도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는 3번 정도인데 화를 내는 것은 하루에 3번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둘이는 온도가 안 맞아 우선. 나는 창문 좀 열고 찬바람 좀 쥐었으면 되는데 저는 방에서 오리털 이불 쓰고 막 떨고 있으니까. 근데 막 날마다 난 더우니까 막 벌써 불쾌지수가 막 10가지 올라와 있어. 근데 한마디만 이상한 소리 하면 제가 화가 나죠. 다행히 요새는 이 사람이 고기를 잘 먹어서 다행이야. 저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 고기를 잘 먹어요. 옛날에는 풀만 줘. 3일, 4일 이상 계속 풀만 주면 내가 토끼인가 염소인가 갑자기 헷갈려 나도. 내가 이렇게 풀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요 저를 살리고 이 말씀이 저희 둘의 관계를 살리고 물론 저쪽도 마이크를 안 잡았으니까 마이크를 딱 들고 사모님 목사님한테 열받을 때 없어요. 날마다 있죠. 하루에 10번씩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 거의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제가 한번 배가 굉장히 화가 나서 막 펄펄 열을 내니까 이래요. 쓱 지나가면서 이래요. 총을 맞은 멧돼지 새끼 같게. 화를 내려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넘어갔어. 네, 부부싸움 하면 슬리핑 필을 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은혜는 유업을 함께 주십니다. 한명한다. 네가 네 부인한테 하는 꼴을 보고 네가 네 남편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둘 다에게 생명의 은혜를 유업해. 자녀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쌍둥이들이 누군지는 안 밝혔습니다. 하여튼 한 놈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막 내가 5일 동안 맛있는 거 해준 거 생각이 막 본전 생각이 나서 정말 막 들이받고 싶을 정도로 막 하는데 제가 빨리 교회로 도망나왔대요. 딴 때보다 제가 5분 더 일찍 나왔죠. 그래서 일찍 나왔어요. 근데도 같이 해서 내 자식도 나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자. 빨리 하면 합시다. 그런 면에서 내 부모. 여러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는 말이 히브리서 9장 11장 9절에도 나와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유업을 함께 받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에베소서 4장 26절. 이 성내지 말라는 말이요. 성을 한 번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게 이 말씀에 이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그렇다고 막 성을 막 내라 그건 아니고 성이 나도 성을 내지 마라. 어려운 말인데 알아두세요. 성이 나더라도 성을 막 내지 마라. 지원아, 스파이더 누나, 스파이더 형한테 성이 나더라도 막 성을 내지는 말이야. 그 예쁜 마음이 괜히 제가 나중에 누나 나한테 소리만 질러서 커서 딴소리 해줘요. 지가 잘못해서 네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나중에 커서 누나 나한테 어렸을 때 뭐 잘해준 거 있어 소리만 질렀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성이 나더라도 성은 내지 마. 빨리 아멘. 스파이더 누나.
에베소서 4장 26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분을 내어도, 이게 분을 내어도, 성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분 내고 성 내고 화 내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 성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을 안 내는 것은 불교가 목표로 삼는 거고, 불교가 다 부처님 가운데 도망대세요. 누가 뺨 때려도 가만 계시고 누가 침 뱉어도 가만 계세요. 니네들은 그래라. 기독교는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신명기부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언제 기독교가 맞고 참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화가 나는 일은 살면 매일 생겨. 아멘. 매일 화날 일이 생긴다고. 누군가는 나를 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 그랬어요. 분이 나더라도 죄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늘어나는 분은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신 거냐. 엉뚱한 얘기를 듣고 막 핵심은 다 놓치고, 목사님도 분을 내라 그래서, 아니 분이 나더라도 조심할 건 뭐예요? 죄 짓지 마라. 우리 한국 순수하게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것도 아멘 합시다. 분이 나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가면 후회할 짓이 생긴단 말이지. 후회할 짓을 하지 마라. 우리 큰아들이요, 쌍둥이들 할 때 시달리다가 이놈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이거 덩치가 커지니까 지네가 힘으로 이제 형한테 잘 안 돼. 두 놈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쩔쩔매서 어느 날 찾아가, 정 안 되면 그냥 패줘, 엎어치기를 하든지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진짜 해. 요즘은 마샬아트 배우러 가겠대. 아무리 봐도 쌍둥이한테 쓰려고 지금 배우려고 그래요. 덩치가 지보다 더 크니까 이 말 안 듣고 뜻 뻗대기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막 엎어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제대로 유도를 좀 가르쳐 줄까 생각하는. 근데 사람이 또 웃겨요. 진짜 때렸다는 소리니까 굉장히 속상하겠지. 이제 엄마는 네가 왜 내 아들 놈 때리냐, 이놈아. 왜 내 아들 때려?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왜 내 아들 때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핵심이 다음에 핵심은 피해가고 죄를 막 지면서 분을 참고 있어요. 차라리 분을 내고 죄를 안 지는 게 더 낫지. 분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구마 김기도 왕이 그러더라고. 죄 짓고 차라리 회개하는 게 낫다. 참고 있다가 서로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마요. 저는 그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부부싸움 후에 슬리핑 필 드시고 자는 게 잘하는 짓이 못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듣기를 원하시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할 때 파로조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둘로 파라하고요, 오주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파로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이에요. 파라는 옆이다. 옆에. 오주스는요, 삐죽한 게 튀어나와요. 여기 가시가 양쪽에 삐죽하게 솟아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남이 화나게 할 때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쓴 뿌리가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가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놔뒀더니 굳은 살이 돼갖고 이게 좋게 났는데 옆으로 이게 뿌리 돼서 튀어나왔어. 뾰족하게. 그러니까 나를 건들기만 해봐요. 한마디만 나한테 흰소리 하기만 해봐. 말투 하나라도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하기만 해봐. 말투 끝에 억양이라도 좀 곰살궂게 안 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준비가 돼 있다? 아니,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 그 단어라니까요. 사랑은 옆에 있는 뿔 뽑아버려라. 아멘.
다시 빼라. 여기다가 칼을 꽂고 다니지 마라. 언제나 남을 찔러버릴 준비되어 있는 그놈을 빼내라는 거예요. 빨리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두 사람의 인물을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엔 요나단이다. 사무엘상으로 돌아갔죠. 20장까지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아까 23장 읽었는데 20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난 건 아닌데, 처음엔 제대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19장에 또 만나고 20장에 또 만났어요. 지금 한 세 번째쯤 만났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요나단이 몰래 와서 다윗을 만나면서 이상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찾으셨습니까? 20장 31절 32절. 20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20장 17절. 사무엘상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대. 그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뭘 안 하게 한다? 옆구리에 뾰족하게 남을 찢어버리고 남을 찍어버리려는, 내가 피 흘리지 않으려고 남을 먼저 피 흘려버리려 하는, 항상 화가 나 있는 그 상태를 뽑아버리게 만듭니다. 목사님, 요나단이 처음부터 다윗을 좋아했다면서 바로 그 얘기예요. 다윗을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은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요나단은 손해나고, 요나단이 잘 되면 다윗은 찌그러져야 돼요. 근데 이 희한한 이 만남이 참 이상한 만남이죠.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 김기동하고 서영준, 배삼룡 이런 사람들이 웃으면 보기가 잘 쓰던 말이에요. 운명의 장난이로다. 장난의 운명이자. 참 어떤 희한한 운명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했어요. 이것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소개도 되기 전에, 성령이라는 게 아직 이들에게 소개도 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제너럴한,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진짜 사랑은 뭐가 가능하게 하더라? 제가 잘 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잘 되려면 제가 죽여야 되는데, 그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빨리 하면 합시다.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17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 누구?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알고 그 아버지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들어보세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소경으로 사는 것을 극복하기가 쉽습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멀쩡히 눈을 잘 보다가 살다가 뭐 사고가 났든지 뭐 다쳐갖고 눈이 멀은 사람이 소경으로 사는 게 극복되기가 쉽습니까? 처음부터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아기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냥 소경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살고, 그냥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보면 뭐가 좋은지도 몰라. 사실 옆에서 보니까 좋다 그러지만 자기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나름대로 뭐 점자 읽고 해갖고요 소경으로 나름대로 잘 살아. 그런데 분명히 태어나서 어느 시점까지는 다 보고 운전도 하고 세상 구경 정보 다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은 사람이 있다고 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적용해서, 분명하죠? 중간에 소경된 사람이 훨씬 힘들다. 사울은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평민으로 태어났어요? 원래 평민이었어. 별 볼 일 없는 평민이었어. 근데 갑자기 왕이 됐으니까 왕자리에서 쫓겨나도 억울하겠지만 덜 억울해요. 요나단은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이미 태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 이미 태어나 있었어도 아주 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요만할
다음에 왕 될 사람. 요나단 동생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맞으니까 너는 왕 될 사람. 지금 사울이요 털털 화를 내는 20장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태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아니 욕하나면 아들만 욕하지 왜 지 애비까지 욕하나? 지 부인인데 참 미친놈이야. 예, 그지 미친놈이지. 요나단한테 마음에 안 들면 요나단만 욕하지 왜 요나단 엄마까지 욕하냔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요. 근데 사울이 화가 난 이유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해는 가해. 왜? 하나님이 자기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니까 사울이 그러는 거야. 내가 저 다윗을 왜 미워하는지 몰라? 저놈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너 진짜 모르겠어?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저놈이 살았으면 나도 내 왕이도 위험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이 멍청구리야, 말미잘아, 해삼아, 이 바보야. 아버지가 저놈을 왜 죽이려는지 몰라? 너 왕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네가 협조를 해야 될 거야. 저놈 죽이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놈을 도망가게 해 이놈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엄마까지 욕을 해버려. 31절 건너뛰고 32절 시작.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어요. 아니 요나단한테 왕자를 물려주겠다며. 죽이면 안 되잖아. 지금 완전히 돌았단 말이야. 한국말로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제대로 열렸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기는 왕위 계승자로 어려서부터 동공마마로 커서 크라운 프린스로 큰 자기가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해서 듣보잡이 나타났어. 누구예요? 혜성같이 나타난 다윗인데 저놈한테 왕자리를 주셨다는 얘기를 자기도 들었으면 사울이 미워하는 것만보다 요나단이 더 미워해야 돼. 사울은 원래 평민이었으니까 도로 평민으로 돌아가도 극복할 수도 원래 평민으로 살았습니다. 요나단은 평생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사울은요 왕자리를 뺏긴 이유가 자기가 개판을 쳐서 자기의 잘못으로 뺏기게 된 걸 지도 알아요. 요나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사울은요 골리앗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40일 동안 겁나서 안 나갔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블레셋 군대 전체를 향하여 믹마스바이로 혼자 기어올라가 버립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것 누구랑 똑같아요? 다윗이랑 똑같아요. 같은 신앙, 같은 담대함, 같은 영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같단 말이에요. 빨리 하면 하시라. 요즘 말은 영이 같아. 영이 같으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랬어요. 집에 갈 때 수영할 준비하시고 가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영이 같아서입니다. 왠지 끌려. 그것도 왠지 끌려 당신이. 얼굴이 비슷해서 처음 말이야. 성격이 비슷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다른지. 동네도 골고루 다 오셨어. 요새 함경도는 없는데 옛날에 함경도부터 저희 평안도 막 황해도도 계시고 막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저기 충청도, 수원도 막 경상도도, 북도, 남도 막 있고. 우리 전라도 오늘 안 오셨네. 어디 가서? 전라도 전라도 팔도 강산, 꽃피는 강산에 다 오셨어요. 우리가 뭘로 서로 땡겨요? 서로 먹는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금요일 날도 막 우리가 어렸을 때 경상도에서 밀가루가 부족해서 생선을 얇게 점여갖고 생선 만들었더니 우리 권사님이 우리는 경상도인데 그런 거 없었다. 야 웃기다. 우리는 밀가루를 했다. 그래서 내가 거기는 바닷가가 아니고 산속이니까 그렇고
경상도 바닷가 가면 생선을 진짜 그랬다면 생선을 얇게 점해서 만두피를 그걸 했단 말이에요. 생선살 만두가 있단 말이지. 같은 경상도도 산골이나 바다에 따라 그렇게 달라요. 그럼 요나단이 그런 용사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벌벌 떨고 숨었던 그 비겁한 사울 자기 아버지를 갖지 않고 다윗처럼 블레셋 군대 전 군대를 혼자 쳐서 내가 할례받지 이런 거는 다 오늘 내 쳐버리겠다 그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똑똑한 요나단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난 다윗한테 자기 왕자를 뺏겨야 돼요. 근데 요나단이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저 사람은 가져야죠.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23장으로 가죠. 다시 23장으로 가보니까 이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너무 시달리다가 내가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갖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죽으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위로하면서 희한한 말을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 도와줄게. 계속 숨어 다녀. 내가 도와줄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요. 아멘.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야. 왜 사람이 쉽게 화를 내냐면 그 속에 화가 이미 부글부글 끓어서 자기 안에 이미 already staying angry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건데 저 사람 줬어? 죄송합니다. 그쪽 공연에서 딱 저런 건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받았어야 될 나는 안 주고 왜 저 사람을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다 십자가에 보여서 처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피가 터져서 쓰러져야 될 만큼 분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를 운운하면서 저주와 모욕을 하며 자기한테 창까지 집어던진 그 미친 사울 왕도 사랑해요. 참 못나와 창피한 짓만 하고 있는 그 아버지도 그래도 사랑해요. 죽을 때 같이 가. 할렐루야.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 또 한 사람 그런 인물을 발견하는데 제가 요나단 얘기만 해도 충분한데 요나단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나단이 그랬어요. 그러면요. 아 대단한데. 아이고 요나단이나 되니까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지. 그게 보통 사람이 됩니까? 보통 사람도 돼요. 그 말은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기 싫어요. 저는요, 제가 달라는 거 저한테 주고 제가 딱 받아서 내가 디저브 할 것 같은 거를 나한테 안 주고 딴 사람 주시면 주님한테 계속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이 화를 안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가 주님한테 화가 났으니까 사람한테도 계속 화가 나서 옆에 있는 가시에다가 계속 빼빠질해서 전부 샤프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파로오조라는 뜻이 is sharp on the side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급하다. 급하게 성내지 마라. 급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래. 시다. 애시드. 스윗 앤 사워 좋아하시는 분. 스윗 앤 사워 치킨 좋아하시는 분. 없으신가? 그 확실히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사워하면 싫어해. more sweet than sour. 인생이 좀 더 스윗했으면 좋겠지. 사워는 좀 작고. 내가 사워하단 말이죠. I am sour. 진짜로 그 뜻이에요. 파로 오조는 I am sour. 급해.
뭐에 급해? 빨리 반격하고 복수하고 뭐라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받아칠 준비를 먼저 하고 있다고. 왜? 그 속에 화가 차 있어. 화가. 왜 화가 차 있나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는 나보다 착하지도 않은데 왜 좋은 남편 주셨어요? 주님, 이 여자가 나보다 못생겼는데 뭐 더 한성한 남자 주셨어요? 주로 여자만 할까? 남편 얘기도 할까? 하나님, 내가 더 좋은 대학 나고 더 능력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사업하면 잘 되고 더 똑똑한 나는 왜 사업이 안 돼서 찌그러져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화났어요. 하나님한테 화난 거 안 풀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용서 안 해드리는데 뭐 옆 사람 용서하게 생겨서 걸리기만 하면 다 찔러버려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오라. 속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화를 뽑아내라요. 아멘 합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 하나님이 하신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으로, 그럼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실 때는, 다윗에게 왕자를 주실 때는 주님이 볼 때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아, 사울 내 아버지가 너를 절대로 해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다음 네 밑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 왕자로 세자로 큰 사람이다. 갑자기 나타난 듣도 보도 못한 놈한테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도 나는 좋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어.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은 그 사람 깔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복 받았을 때 저놈은 저렇게 복 받을 지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상하셔. 복을 단데다 잘못 맞추셨는데 위에서 독 던지다가 타겟을 잘못해서 옆 사람 맞췄네. 그래서 저놈은 복 받을 주제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받았어야 돼. 주님 실수하셨어요. 왜 저놈을 줬어요? 창세기 15장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 여러 군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다메섹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데려다 길렀던 양자와 같고, 양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종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자기가 길러서 양자를 삼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 대화가 났다. 15장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랴, 큰 복을 주랴 했더니, 아이고 주님, 나는 늙었고 자식도 없고 어차피 큰 복을, 지금도 부자인데 더 많이 주셔봤자 나는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다 키운 이 종, 근데 뭐 아들처럼 사랑했으니까 이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얘 주고 가야 될 건데 뭐 더 줄 거 별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잘 보십시오. 이삭이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엄청난 거부라 그랬어요. 엄청난 부가 누구한테 갈 뻔했어요? 저희 누나가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조목사, 내 재산 우리 집 고향에 줄까 조목사 줄까? 아니 저를 주시면 내가 고향에 택혈할게. 고양이만 주고 가면 그 고양이가 누굴 주겠냔 말이지. 지가 뭐 어떻게 가서 지가 고양이만 사올 수 있어? 아니 웃기냐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관심 없어요.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 지금 아브라함이 누굴 주겠냐 말이야. 그래도 정 붙었고, 그래도 자기를 어려서부터 아주 충실하게 해서, 어려서부터 보니까 이거 아주 떡잎부터 괜찮은 애였어. 그래서 말이 종이지 식구처럼 같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났어.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제일 미운 게 이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4장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더 나이가 많았어요. 몇 살 때 되면 140살 때입니다. 아마 이 정도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평생도록 부렸는데, 아브라함이 140 됐으니까 이분도
최소한 한 100살쯤 됐어. 스파이더맨 형 고개를 떼고 거북이처럼 집어넣는데 다시 이 정도 몇 살쯤 됐다? 거봐, 아빠는 알아요? 이 정도 몇 살쯤? 스파이더맨 누나는 알아? 한 가족 3명이 다 딴 데 나가서 총체적으로 문제. 저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 유튜브 영상 가르쳐드리지 말고 맨날 왜 우리 애들만 야단치냐고 부모님. 그 어머님이 우리 가면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는지 다음에 가면 라면만 끓여주시겠어요. 자, 이 종이 누구라는 걸 성경이 밝히질 않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종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엘리에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얘기를 또 깊이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메섹에서 데려다 키온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단어의 그 도시 이름이죠. 그 지금도 있는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이라는 말에 뿌리가 된 메섹이라는 말이 원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도시에서 고아를 데리고 온 양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자의 어원으로서는 처음부터 내가 상속하려고 데려온, 다시 말하면 내 양자 엘리에셀이라고 말했을 수 있다면 히브리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너무 테크니컬한 거 빼고, 자, 지금 아브라함이 140세가 됐고 이 종도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데려가 길렀어도 아브라함이 140되는 동안 세월이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 사람도 최소한 90, 100, 110살, 120살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떠나는 부엘라 헤로이에서 지금 떠나는 곳이 바다라는 데까지가 800 적어놨는데 어디 갔나? 842km, 마일로 550마일. 그때 당시에 약대가 하루에 최대한으로 걸을 수 있는, 약대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짐을 지고 사람을 태우고 40km에서 50km를 하루 갈 수 있었대요. 50km는 절대로 못 가고 웬만하면 피곤해서 처음에는 40km, 50km 가다가 나중에 점점 떨어진 거야.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무진장 짐승을 무리하도록 쓰러지도록 몰아가서는 17일, 제일 빨리 도착하면 하루도 안 쉬고 달리면 17일, 사막을 지나서 조금 살살 걸으면 21일. 지금 약 20일 동안을 사막을 지나서 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최소한 우리 생각은 100살은 넘었을 거라 생각한 이 노인이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에셀일 것 같다. 이 사람이 만약에 엘리에셀이 맞다면 이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누구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거냐? 아니, 그거 알아야지. 이삭의 신부감.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났은 게 좋았어요? 안 태어난 게 좋았어요?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지금 아브라함의 재산이 뭐 신부감 찾아갈 일이 있어 없어? 그냥 홀라당 자기 거야. 근데 842km를 낙타를 타고 가는 거리를 주인이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뭔지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당신에게 이 태어난 이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경건한 아내를 얻어서 그 경건한 아내 사이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아까 베드로전서 3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얻을 자라. 이삭 혼자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얻을 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야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보는 거고, 그 사이에서 선자 야곱이 태어나고 에사가 태어나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단 말이죠. 아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분명히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같이 지냈다 그랬어요. 유업을 함께 받을 자. 그 간절한 소망을 이 종 엘리에셀이 알았단 말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수염 그렇게 난 그 100세쯤 된 노인이 낙타를 타고 더 밑에 종자 출발하자. 짐다 챙겼냐? 그 사막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 사막을 가로지는 20일간의 여정을
주인을 사랑하사 종이었지만 아버지같이 살았다. 유산은 이삭에게 갔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을 유업으로 얻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가는 내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내 주인의 마음에 들고 이삭을 행복하게 해줄 경건한 여자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자를 탁 보고 이렇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좋은 배필을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으니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누군지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알아봐서 그렇게 오라 그러면 그 여자가 따라오겠다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20일을 기도하며 갔더니 기도한 대로 다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은 못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은 이 종에게 유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서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젊은 주인 이삭을 위하여 그 리브가를 태우고 오면서 얼마나 이 종이 기뻐하는지, 자기가 장가가는 것처럼 기뻐하네. 자기가 이 유업을 재산을 다 얻은 것처럼. 오늘 그런 신앙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람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우리 속에 화가 없단 말이야. 이 화를 뽑아내세요. 주의 이름으로 좋은 말을 부탁드린데 이 화를 뽑아내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복 주고 나는 안 주십니까? 그 화, 그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항상 뾰족한 가시가 옆에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자꾸 옆 사람 긁어서 찢는다. 나도 망하고 남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물바퀴를 다 쏟아 다 온몸이 찢어지시는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음 주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